주보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있죠? 이름.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름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은요, 다른 것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죠. 너와 내가 다르다. 이것과 사물과 내가 다르다. 이렇게 구별짓기 위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요, 각종 들짐승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들 간에 이름을 붙여주니까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작년도 2023년도에 여기 출생신고한 이름들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보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한 수백 명씩, 이게 명수는 안 써있지만 수백 명씩 출생아들을 보면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구별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쓴다는 거죠.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짓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구나. 두 번째로 이름을 붙이는 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잡초를 제가 다 아시는 거죠. 농사 짓는 분이요. 많은 분들은 아시는 잡초인데 혹시 이름 아십니까? 아, 다 아시는군요. 저는 보고 알았는데. 근데 잡초가 우리나라에는 1,400종에 있답니다. 1,400개의 잡초가 있는데 근데요, 어쨌거나 이름을 알면 그거를 지배할 수 있죠. 그렇죠? 아, 이거 못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배제를 하든 아니면 이거 국밥을 먹어야겠다. 아니까요. 이름을 알면 해먹습니다. 뭐 약재료를 쓰든 뭘 어떻게 음식을 해먹든 압니다. 지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름을 몰라요. 도대체 이 풀이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지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잡초인 거예요.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붙인다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지배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를 주신 거죠. 지배하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 하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 우리 여기 말씀 창세기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요. 남자에게서 취했다. 이 남자라고 써있는데 남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 그리고 여자라 칭할 것이다. 여자는 이쉬. 이쉬에서 이쉬. 근데 어쨌거나 같은 한 몸에서 취한 겁니다. 남자, 여자는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연합됐다. 하나다라는 거죠. 왜 이름을 불러줬어요. 처음으로. 여자다. 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여자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얘와 나는 관계 속에 있다. 한 몸이다. 라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꽃이라는 구절에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때 이 꽃이 되었다는 건 나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이 풀이 나에게 이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줬으니까요.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네 번째로요.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전통 예절에도 보면요. 우더른에게 이름을 소개할 때, 저의 가족의 부모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죠?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 뭐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못 배운 거잖아요. 그쵸?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을 제외한 이름에는 자자를 붙여서 말하는 게 기본 예절이잖아요. 만약에 저의 딸이 아버지 된 저를 소개한다. 타인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죠? 저의 아버지는 백자와 함자를 쓰십니다. 이러면, 좀 배웠구나. 그쵸?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존재 가치 때문에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높여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이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 우리는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걸 우리는 잘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헛되게 부른다는 겁니다. 함부로 부른다. 생각 없이 부른다. 겸손하게 부른다. 가볍게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불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불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망령되게 불려지는 것인가?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망령되게 불러지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시작됐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나왔죠. 근데 이제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하는 말이죠. 골리앗에게 하는 말인데 골리앗 너가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잖아.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과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했잖아. 근데 그건 뭘 모욕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모욕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많이 빨간색 붙여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가 우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서 모욕했잖아.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모욕한 내용이 뭘까? 이 골리앗이 도대체 모욕한 내용이 뭔가? 우리 여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4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말합니다. 빨간색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지금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의 사람들이 알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서 너가 모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 다 알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세요.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계세요. 이 얘기는 오늘날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땅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부정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교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식으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아버린 거잖아요. 모욕했잖아요. 너의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그 골리앗의 말에 다윗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걸 부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한 가지 본다면요. 역대하 32장 볼까요? 역대하 3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7절이요. 시작. 하늘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 이야기는 또 뭐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요.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 성을 둘러싼 겁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믿는 신이 너희 백성을 내 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로 믿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라고 말해요.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생명이 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리 왕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면 자기 고국으로 도망갔더니, 그리고 피할 곳을 어디 찾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니느웨 신전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칼로 죽인다는 비참함을 이 사내리 왕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하는 것, 그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분이 일하신 능력에 대해 부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망령되게 불러지는가? 두 번째는요. 나쁜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도 나의 이익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거죠. 오용하는 거죠. 우리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에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 저 빨간색을 쳐놨거든요. 빨간색이 뭐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냐 너는. 이렇게 묻으시다는 거죠. 누구냐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갖고 불법을 행하는데 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것들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높임받고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어떤 성과를 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사용한 것.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아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라고요? 관계를 맺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의 이름을 모른대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감이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권만 챙긴 겁니다. 이익만 챙긴 겁니다. 이걸 거짓된 사기꾼 또는 불법자라고 주님이 모르겠다,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울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손수건으로도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사들도 이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에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고요, 예수의 이름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막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스게와의 그 일곱 아들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쓴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도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요, 마치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도 아니면서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서 이름만 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격적 관계도 없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썼어요. 도용한 거죠, 도용. 우리가 간혹가다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막 함부로 이름을 도용해서 막 악용하는 것처럼 관계도 없으면서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도용했던, 예수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했던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결국은 악마가 넌 누구냐 도대체 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으면서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두 번째 경우가 있죠.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는 거예요. 헛되게 부르는 거죠. 그냥 공허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지칭했어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서는 유대인이 기록했는데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늘을 번역시켰어요. 하나님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대용하는 거죠. 대신 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대체로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서 야훼라고 알려줬거든요. 여기 써있는데 요드헤이, 바브헤이, 히브리어로 4개의 자음자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음이 없어요. 단어에.
모음은 없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음자만 보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음자 4개, 요드헤이, 나그의 영어로는 요거 YH, WH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도나이 불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자음자 4개 글자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어쨌거나 그동안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아도나이에서 모음자를 따와서 이 4개 글자에 합치는 게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만들어진 합성 조어예요. 4개의 자음자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아도나이의 모음자를 따와서 더해져서 만들어진 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원래 단어보다는 야훼라는 단어, 왜냐면 자음자만 그대로 읽었을 땐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더 원음에 가깝다라고 여겨서 옛날에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데는 야훼는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 대신에 주님, 아도나이를 번역한 주님이라던가 또는 공동번역은 야훼, 우리 지금 개혁개혁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경외했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거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죽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수도원에서도요, 평생 성경을 필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필사할 때요,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어떡하죠? 붓을 빨아봤습니다.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잉크를 다시 묻혀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을 쓰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글자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쓰던 글자 붓을 다시 꺼내서 다시 씻고 다시 잉크를 묻혀 다시 쓰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너무나 생각 없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삼창. 그렇죠? 제가 이게 너무나 틀렸던 게 지난주 주일날 제가 사남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합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회를 수많은 국민들 앞에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소리가 커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작게 하면 가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주여 크게 하자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다 성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그 기도에 인도했던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서 곱씹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주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된다. 주여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정말 찾았는가? 주님이 여기에 임재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불렀는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주여 하는 것은 소리를 더 크게 냅시다 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 더 컸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찔려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이러고 주님이 정말 여기에 임하기를 원했냐, 아니면 성도들아 더 소리내서 부르자, 더 크게 기도하자 라는 맥락으로 주여 했는가 생각해보니까 후자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천사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이곳에 부르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주여 하면은 그 뭐죠? 주님에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사제가요, 오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자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냐 날 불렀느냐 하면서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요, 주님의 음성 앞에 심장마비로 기절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여라고 불렀으면 주님이 대답하시겠죠. 왜 부르느냐? 아버지 그러면 왜 내 아들아, 내 딸아 응답하시겠죠. 그거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죠. 주여, 아버지.
영어로 할 때는 지저스, 오마이갓 이렇게 맙소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맙소사로 부르는 거죠. 오마이갓 이렇게 하면서 영불 배우듯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찬양하는 동안에 그렇죠.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찬양해요. 그냥 곡조에 더 신경 쓰거나 가사보다는 내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나가나 거기에 더 신경 쓰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는요. 다른 걸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놓고요. 여기 소리마 진짜 불렀어요. 소리마 이렇게 불러놓고는 무시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마 불러놓고 딴 생각.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소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네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요. 하나님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근데 존능자라는 뜻이 있고요. 창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요. 스스로 존재합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는 단어 엘 엘론, 엘 엘샤다이, 엘 올람, 여호와 야파, 고쳐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환난 중에.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해석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문답이나 여러 가지 문답집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이 세 번째 계명,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세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이 계명을 해석하면서 오히려 불러야 될 때 부르지 않는 것,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50편 15절 시작. 한날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께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당신께서는 치유하시고 건지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분의 이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 환난 날에 부르지 않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요.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에요. 오늘 말씀이 네 가지를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경우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훌륭하는 거예요. 스게와의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뽐내기 위해서 자기도 과시하려고 마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잖아요.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부르는 나 바꿔 말하면 영어에 쓰는 것처럼 맙소사, 오마이갓, 지저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은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찬양하거나 주여라고 외쳤으면 주님을 묵상하거나 마음에 모셔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리가 짜고 주여만 외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네 번째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도로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그분의 자녀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구별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우리 로마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이 되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믿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겁니다. 그거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행동이 가져다주는 평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난주 동안에 우리 뒤에 보시면 잠옷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네, 이 일을 마을에 계신 목수분이 하셨어요. 네, 목수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네, 그분이 본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 했을까요? 안 좋은 얘기 했을까요? 예. 그냥 도큐멘트 하겠습니다. 그분이 보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난 못 믿겠다, 안 가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이 뭐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안다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그냥 그분이 눈에 띈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온전히 나눠주고 사랑하고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이분이 보시는 입장의 기독교인들은 욕심을 내고 그렇게 두고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다르다.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근데 그 손가락질이 우리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전향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낸다면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기독교인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같이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심이라는 게 뭐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 하면 왠지 두렵다는 마음 있지 않나요? 요즘은 없나요? 요즘은 친근한 아빠만 생각하니까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글자에다 자자를 붙여가면서 모모자와 모모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좀 어렵고 무섭고 경외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경외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일절 없죠. 아빠는 늘 친구고 좋고 편하니까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도록 경외함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